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14번째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풍성한 삶 이틀째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는 친구 집에서 가서 자고 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친구가 야 가서 자자 그래서 엄마가 허락만 하면은 그냥 막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서 자고요. 거기서 그냥 친구 집에 가서 그냥 친구네 집 식구가 된 것처럼 밥 먹고 같이 실컷 웃고 떠들다가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 됩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재밌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단 잠자리 바꾸는 것이 싫을 때가 있고요. 잠옷도 좀 이제 챙겨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 가서 잠 잘 못 자면은 다음날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내가 할 일도 있을 텐데, 그 집에서 자면은 내가 밥을 사야 하나? 친구네 집에서 자려고 결정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무엇인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결심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결심하는 것이요. 또 바꾼다고 결심해봤자 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려고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학습돼 왔어요. 나는 안 변해. 사람들은 안 변하는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학습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현재 그냥 어쩔 수 없이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게 진리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건의 연습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 내성이 생겨서 거룩한 삶의 연습, 경건한 삶의 훈련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흥미롭지도 않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것을 하려고 결심한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해봤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된다는 마음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는 그 장벽조차 사실은 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경건의 연습 없이 새로운 결단 없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야 가능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들 좀 다운받아서 보시고 거기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같이 믿음이 성장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꼭 이것을 안 써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풍성한 삶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뭡니까? 고백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이성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며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떤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백한다고 할 때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고백을 할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8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고백,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그의 삶의 목적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 아니 도전을 주는 구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구절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 살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연애하는 남녀를 보면은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얼마든지 고백합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님 하나의 점 찍으면 남이 된다고 굉장히 차가운 사이로 변하고, 그때까지의 사랑이 철저한 무관심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긴 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이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비록 원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바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기쁘나 슬프나 살아가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고백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백 가능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그 고백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이성교제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그 고백의 진정성,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축적하고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런 경제 생활을 보면은 우리들의 고백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라면은, 우리가 살든지 죽은지 주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은 돈을 쓰는 문제 역시 우리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예. 우리의 고백, 말로 하는 이 고백의 진정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하며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한 것만큼 다 온전히 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만큼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느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참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 양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언제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했습니까? 또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이제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 배우고 성숙한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4가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우리 고백이 어떤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진정한 의미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사람들 나오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분명한 고백, 그리고 고백대로 살려는 몸부림. 그래야지 풍성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진도가 계속해서 나간다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고백이 가능한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성품, 나의 재능,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성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고백이 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의 뿌리가 점점 깊게 뿌리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읽고 또 읽은 후에 결단할 것이다 하면 좀 적어보고 암송하고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며 또 열매 맺는 삶 사시기 바라고요. 저는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또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